오늘은 옷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요만한 밭이 있잖아요.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다가 아, 바로 예배당에 와서 또 이제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면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다고 전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던 작업복을 벗고 요거 비슷한 그죠?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분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직업을 때때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또 이 옷이 우리를 보여주는 그 이제 겉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평상복을 살짝 교정을 해서 이 다른 옷을 하나 입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클래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좀 저도 이제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옷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건 너무 전통적인 얘기입니까? 그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사촌 형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되면은 흰 와이셔츠를 늘 덥든 춥든 긴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충고로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는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이는 이 외모를 가지고 첫인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점들을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중심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오랜 시간 겪어보면서 함께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변치 않는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이런 품성을 가졌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겉으로밖에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예의와 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를 제공하는 그 어떤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옷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옷처럼 솔기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저기 이어붙인 데가 없다. 예수님은 통합과 연합, 그리고 그분의 자신이 입은 옷과 같이 사셨다. 나누임이 없는 온전한 생애를 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화과로 이제 자기 앞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먼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삶의 옷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돼지 마구간에서 지엄 열매를 먹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 속에서 그냥 믿지 않을 때 제 가운데 빠져서 살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모양새가 다르다.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가 아니고 구별된 삶이 사라진다. 점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잔치에 초청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마 예복을 입지 않고 아마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복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데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가지고야 예의가 아니죠. 도리가 기본적으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도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그 직위에 걸맞는 복장으로 갈아입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3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사함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이제 방황의 자리에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는 까닭이 바로 우리 집에서는 그 옷을 입고는 생활할 수 없다. 자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아들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랑방탕할 때 입던 여러분 허랑방탕 화려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게 참담하게 생활했던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면 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이 옷을 다른 성경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성품과 또 행위를 표현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뭐냐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죄사함 받기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다르다.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가 아니고 다릅니다. 그냥 다릅니다. 근데 달라야 왜 다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에이고 내가 나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인간이 달라졌냐, 얼굴이 달라졌냐,
야, 셋째야, 뭐 생긴 할배가 달라졌냐? 그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성경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 고집할 필요 없어요. 저도 때때로 집에서 혼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쓰던 것에 관해서 보관해 놓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버려라, 좀 버려라. 가고 나면 아이들에게 짐이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버리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안 와봐서 잘 모르겠고, 와봤자 보여드리는 것만 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방대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어떨 때는 머리가 띵할 정도입니다. 책도 무슨 이 구석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고, 아이고, 누가 북카페를 하면 그냥 다 담아가 갖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삶과 이 방식들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착해져야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한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르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다른 삶이 그러면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와 너의 구별됨이, 다름이 무엇이냐? 너도 나 같고 나도 너 같은데 뭐가 다르단 말이냐? 그 예수 믿어서 글쎄 어쨌단 말이냐? 똑같구만. 그 다름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 곧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나 없나 살펴봐요. 그럼 여러분 다시 저를 만나야 돼요. 왜 다시 저를 만나야 되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맞아들여야 돼요. 영접은 안 해도 돼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교정하지 않으면 나는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그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을 삼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결국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참담한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 참담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절절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뭐 가르침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인지 자기가 할 일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것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편한 것이 최선이지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울 왕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경륜, 생각, 그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는 세상의 지식과 경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걸음에 나에게 안타까움, 불안함, 손해, 포기 이런 것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활짝 열린 새롭고 복된 길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들이 늘 그죠? 인생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관심사는 얘들이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살며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보나요? 주일 되면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소득이 생기면 11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뭘로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 누구를 좀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친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부탁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마음만은 믿고 있어요. 마음만은 다니고 있어요. 마음만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많은 것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버벅거리면서 인생을 사는가? 너무 생각만 하고 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왜 행동하지 않는지 확신이 있었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륜, 지식에 기반한 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 있는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저 앞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저는 주일 성수고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휘어 돌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이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래서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본사회에서 황금만능 세상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담한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거 좀 알아요. 참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여 이 다음 순간이 무엇입니까? 어지간하면 힌트 좀 주세요. 저 같으면 그러잖아요. 어지간하면 다음 순간에 대한 힌트를 좀 주세요. 좀 이미지라도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이 익숙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은 익숙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딱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도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 다름을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통로가 된다니까 무슨 통로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모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게 누림이 없는 것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목회를 해보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서 묵상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사울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패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이장로님 출근한다,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한다. 저는 세수하기 전에 한다, 이거 성경 묵상하고 타이പ്പ് 친다. 다 자기의 그 패턴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이 새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새 옷이라는 거예요. 종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부자니까. 종들도 많이 있어요. 지엄나무 열매를 먹던 그 시절의 옷을 입으면 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놈하고 내 놈하고 다를 바가 없네. 네가 아들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리는 거죠. 이것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새 옷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지예요. 뭘 드러낼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아니 너보다 너가 더하네.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이건 대단히 죄송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참 죄송한 얘기인데, 관리 직원을 뽑을 때는 여호와 정의를 뽑았어요. 정직하거든요, 이 사람은. 삥땅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이 야생약. 지금 때때로 듣는 그 오너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를 채용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신실한 불신자를 찾기를 원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난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금고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 일을 진행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이러고 말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 그 사람은.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말해요. 돌아온 물론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지만 왜 종들처럼 같이 지내게 하고 싶겠어요? 종들처럼 여김을 받게 하고 싶겠어요? 종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힌 거예요. 가라지도 키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킹즈 키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권세를 던져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이 짱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너무 많이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선거철에 우리 보잖아요. 푸른 당이 공천해 주는 것을 목을 메고 기다립니다. 붉은 당이 알죠? 붉은 당이 공천해 주기를 목을 메고 기다립니다. 별것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떨 때는 또 만시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자칫하면 공밥을 얻어먹는 좋은 공밥 아니고 그죠?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런 형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왜 쉽게 생각하는지, 왜 쉽게 포기하는지, 왜 그렇게
던져버리고 제가 좀 모자라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처럼 좀 멍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왜 버립니까? 왜 포기합니까? 정말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탕자처럼 진짜 권위가 바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새 이렇게 기독교 통계에 보면은 이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통계, 아주 긍정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또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매가 필요하다. 맞죠? 조금 회복이 되고 있대요. 뭐 리서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에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나 먹는 탕자 같은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권위를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초기 교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나라도 다시 회복해야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신 목사 같다, 목사 맞네, 뭐 이래 생각해야지. 저 목사 저건 뭐지래나, 내보다 좀 띵한 것 같아,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쉬우니까 저를 얘기했습니다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속의 물결이 잘못된 곳으로 흐르고 있으면 그걸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죠?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 되었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새 생명 얻었다. 내 아들은. 그런 자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패턴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리만 깔면 되었던 1960년대, 70년대 그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할 때 왜 안 주의했을까? 그죠? 왜 안 주의했을까? 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고 인본주의로 돌아섰을까? 왜 돌아섰을까? 주님의 몸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방언을 하고 산기도를 날이면 날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눈이 한 개씩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아이고, 말라고 인생 복잡하게 살아. 예, 복잡하게, 좀 살아야 될 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길에서 사울이 맞이한 어려움을 자기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끌시는 대로 그저 순종, 그 몸에 안 붙었으면, 여러분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데, 습관이 안 됐으면 습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쉽다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 그래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떼고. 요 한마디를 위해서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못해요. 아유, 옛날 얘기지만 너무 일찍 끝나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보면, 저도 너 목사 안 되면 10년 후에 쫄딱 망해서 할 거야 그러는데,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 추천서 써줄게 이랬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그죠? 안 해버리면 되니까.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다 목사하면 뭐 교인할 사람은 어디 있고 장로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10년 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갖고 신학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어렸어도 목사로 산다는 것의 불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 썩을 놈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시절에는 큰 교회였던 그 담임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형제님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썩을 놈인데 그 양아치인데. 그게 쉬워요. 사람들은요. 격을 이렇게 탁탁탁 나누어 가지고 껍을 나누다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 가지고 그에 걸맞게 대화하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 생 양아치, 그게 진짜 양아치였거든요. 제가 본 일이니까 그림통 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저 머리가 거의 없으신 우리 여기 캡틴께서 저 짓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있을 때 다른 골목으로 싹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그 복잡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복잡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면은 그런 복잡함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 자체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복잡함이 있어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주 생활이 되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생활이 된다는 것이 뭐 엄마 아버지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갈등의 시간을 넘겨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사 할 때 5만 원 가지고 왜 어떻게 생활했는가 모르겠어요. 저 양반을 어떻게 따라다니는가 모르겠어요. 내 같으면 차 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노. 책임지도 못할 인간아. 가라 그냥 이랬을 텐데. 감사합니다. 미리 또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도 용서도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뚜렷한 구별됨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은 내가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뭘 착해요? 기분 나쁘고. 여러분, 임계점에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그 임계점에 딱 만나면 인간이 변하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임계점. 굳이 우리가 그걸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그런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뭐냐? 구별된 삶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다. 그것이 증거다. 그것이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